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아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근각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앉으셔서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357장 487장 찬송 부른 후에 정신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의 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이웃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감사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뿌리 내려서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바이러스로부터 두려움과 경제적 고통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대통령 선거 휴일증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치안이 불안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한숨과 탄식,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억울한 일들이 없이 온 국민이 안심하고 맡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온 미국 국민이 하나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저희 새언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과 봉사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변화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언약 재단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시사 그들이 하루속히 육신의 회복을 받아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종국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김성옥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호수아 6장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찬양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가리켜서 오늘 1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이 말씀은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냈을 때 그들이 갔던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12 정탐꾼 중 10명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이라.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견고하고 심이 커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곳입니다. 보고하여 백성들이 심히 낙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도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에 해결되지 못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의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들고 하루에 한 번씩 오라수목금토 6번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전략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 바퀴씩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군사들의 병력에 의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상식을 초월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신가 동시에 이 가나안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무너질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은 탐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뒀던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넣을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눈물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무너뜨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성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는 모두가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가 언제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맹세했는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환호성에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아로새겨서 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울 임금이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 그는 실수하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난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은 탐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탐심하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이유도 그 탐심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가리워집니다. 그 탐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 가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향하여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으라.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십계명 속에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들이지만은 이 안식일,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날을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을 날마다 기억하되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가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 동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내가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은 1년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과 금 모든 물질들, 이것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6일을 일하든 7일을 일하든 8일을 일하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너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그러할까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나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이 11조는 구약에 대한 말씀이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11조의 개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내가 100을 얻었으니 10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를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을 생활케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렌트도 내야 되고 내가 또 물건도 사야 되고 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산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하여
버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렌트비 내기도 힘듭니다. 보험료 내기도 힘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못 먹고 살으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나면은 나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먹을 거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것 드리고 나면은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사업체가 망하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10회를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가정, 하나님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청직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망한 심령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을 것 없고 내 가게가, 내 사업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10회를 온전히 드리는 그 종들을, 그 사업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세웠는가, 수많은 간증들을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간도, 주일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았던 내 아들과 딸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대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아이성과 그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금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이 여리고성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방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금 건축하였습니다. 아방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구약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건축하여 그곳에 우상의 도시로 삼게 되었을 때에 맏아들, 막내 아들 뿐만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도 죽음의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너희의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창과 방패와 어떤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아방과 이세벨이 여리고성을 쌓다가 죽음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가, 그리고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 내가 욕심 부리지 않냐고 탐심 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길은 정말 하나님이 펼쳐놓으셨던 꽃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넣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넣으셨던 그 아름다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실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 뒤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능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이들은 체험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과 같지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간증하는 우리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날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지난 한 주간의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손기름을 기억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10회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운데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촛불에게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달빛 주시고 달빛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의 성긴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희선 양성희 권사님, 이 11월 12월 이제 겨울을 앞에 두고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픔을 섬기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작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아버지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그들이 우리의 권사님 장로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교의 예물들,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우리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과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물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송영병 노정자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 오랜 시간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애롭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믿음의 종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은혜 권사님 목 수술을 2번 마치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가 이제 재활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노종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정식 권사님 부감상선 수술을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신실한 종의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지쳐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 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대선의 후유증이 우리 안에 있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동희 집사님이 잉그루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1차 이틀 동안에 걸쳐서 잘 마치고 집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은혜 권사님 핵캔석에서 목 수술을 2번 잘 마치고 이제 새들리버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어제 옮겼습니다. 이제 재활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정자 권사님 오랜 침상 생활 지치지 않도록, 또 송영벽 집사님도 전립선 수술을 하고 회복이 더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집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물건들이 위층에 많이 있는데 겨울 용품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층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홈레스 사역들을 하고 있는 곳들에게 도네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옷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은 저희가 서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컨시스터리에서 11월, 12월 또 내년 2021년 지금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홈레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0명, 400명 매주 토요일마다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면서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샌드위치, 또 따뜻한 커피, 또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 미국 교회와 만찬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만찬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준비한 아름다운 정성의 음식들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목장장들은 이날 위에서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견디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뉴저지 목사의 모임이 11월 10일 화요일 날 오후 6시에 뉴저지 순복음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새벽 예배 영상으로든지 또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언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천성문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믿음의 남녀 종들과 우리의 선교지 위에, 또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